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늘에서 만날 여러분들을 미리 만나 더 반갑습니다. 어떻게 어제 설교 퀴즈를 잘 풀어 주셨습니까? 예, 오늘도 또 말씀을 들으시면서 작성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2017년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충청합회로 오게 되었고요. 대전 산성동 교회로 부임을 하게 됐습니다. 그의 산성동 교회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교회를 건축하게 되는데 건물을 사게 됐습니다. 그 당시 시가 한 13억 원 정도 되는 건물을 10억 원에 구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자금 운용을 위해서 대출이 좀 필요했었는데요. 제7회 안식일 예수 재림교 유지재단으로 건물을 살 경우에는 대출이 안 됩니다. 그래서 산성동 교회가 고유 번호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등기 번호를 받았고 그것을 통해서 대출을 한 4억 정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건물과 토지를 10억 원에 구입을 하게 됐는데요. 그로부터 한 1년 남짓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그 4억 원의 대출을 다 상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1년 만에 헌당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헌당 예배와 함께 이제 건물과 토지 등기를 이제 산성 재림교회로 이름을 좀 바꿨는데요. 옛날 산성동 교회는 산성동에 있었고 지금 보시는 건물은 사정동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회에서 공모를 해서 산성교회로 이름을 바꾸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산성 재림교회에서 한국연합회 유지재단으로 이제 등기 이전을 완료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이제 송광기 법무사님이라는 분을 통해서 도움을 받게 되었는데요. 이 송광기 법무사님은 대전 지역의 최고참 법무사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재림교회를 마치 자신의 교회처럼 아끼고 사랑해 주시는 분이셨습니다. 늘 우리 교회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를 전해주시고 또 교회에 신뢰를 참 많이 갖고 계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이 바쁜 일정 가운데 이 사무장을 통해서 모든 일을 처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본인이 직접 등기 업무를 봐주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보통 서류를 사무실로 보내고 그리고 그걸 이제 확인해서 우편으로 오고 가야 되는데 그 법무사님은 전화로 목사님을 제가 어떻게 오라가라 합니까? 하면서 제 사무실로 먼저 찾아오곤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서류를 다 점검한 다음에 이제 대전 등기소에 중구청에 서류를 직접 가지고 가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보통 이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 좀 태클을 거는데 이 송광기 법무사님이 이야기하기를 다른 교회는 몰라도 우리 재림교회는 가장 깨끗하고 또 다른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 없이 모든 서류 꼼꼼히 보고 절차대로 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2017년 말에 교회 명의로 구입을 했고 지금까지 교회 건물로서 아주 잘 사용하고 있으니까 결코 문제될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이 등기소 직원들, 중구청 직원들이 빠르게 모든 일들을 진행시켜 주었습니다. 또 이 등기 비용이 발생이 되는데 우리 교회를 먼저 생각해 주시고 또 본인의 형편과 함께 일하는 직원들의 상황까지 배려해서 똑같이 금액을 써놓고 우리에게 청구를 하고는요. 그 청구 금액을 보내드렸더니 그 중에 절반 이상을 감사원금으로 저한테 다시 돌려주셨습니다. 그 이후로도 여러 해 동안 지금까지 계속해서 연락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 제가 이제
안면도의 고남교회 그리고 지금 있는 교회에 있을 때 종종 가끔씩 전화를 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잘 지내시냐고. 그러면서 내가 조금 감사원금을 좀 보내겠다고, 빨리 계좌번호 좀 빨리 보내달라고 해서 보내드리면 바로 교회 감사원금을 보내주고 계십니다. 이 모든 일을 돌아보면서 저는 이 믿지 않는 선한 이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람을 세우시고요, 예상치 못한 통로를 통해서 역사하심을 이 시간 주님께 고백합니다. 우리가 어제는 교회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고요, 오늘은 교회를 위해서 헌신 봉사하시는 집사님들을 통해서 이런 집사가 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빌립이라는 사람이 2명 나옵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있고요, 둘째는 7 집사 중에 한 사람 빌립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살펴볼 빌립은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아니라 7 집사 중에 한 사람인 빌립을 좀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2명의 빌립을 만나게 되는데요, 어떨 때는 예수님의 제자 같기도 하고 어떤 때는 7 집사 중에 한 사람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장에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나오는 그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고, 그 외에는 7 집사 중에 한 집사 빌립임을 우리는 알면 됩니다. 그래서 이 집사 빌립에 대한 이야기가 사도행전 6장, 8장, 2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 세 곳에 나타나 있는 빌립의 모습을 통해서 건강한 교회 집사는 어떤 사람이고, 그를 통해서 건강한 교회 집사요, 장로요, 성도의 삶은 무엇인지 함께 고민해 보기를 원합니다. 집사 빌립에 대한 첫 번째 이야기가 사도행전 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6장 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애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이 집사 빌립이 등장하게 된 배경은 우리가 잘 압니다. 바로 오순절 이후에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3,000명, 때로는 5,000명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며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엄청난 역사의 이면에는 어두운 면도 있습니다. 서로 다른 문화와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 그들 사이에 갈등이 심화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이 많은 곳에는 언제나 문제가 많습니까?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우리는 흔히 초대교회 하면 가장 이상적이고 가장 아름답고 아무런 문제 없이 서로 사랑하는 교회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교회에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람도 있었고요, 또 사도행전 6장의 내용과 같이 헬라파와 히브리파 사람들이 서로 나뉘어 싸우는 일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교회 안에서 분쟁이 심해지자 사도들이 모여서 이런 결정을 내립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사도들은 특별히 구제하는 일을 위해서 몇 명의 집사를 선출합니까? 7명의 집사를 선택하기로 제안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7명의 집사를 뽑게 되는데 그들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빌립입니다. 결국 이 빌립을 포함한 7 집사들은 이 교회 내에서 일어난 분쟁을 해결하고요, 그 외에 다양한 일들을 해결하는 리더로서 선택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들을 뽑는 기준이 무엇일 것 같습니까? 여기 보면 초대교회 7 집사 선출 기준이 나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뭐 하는 사람이요? 칭찬받는 사람을 소개합니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 집사를 선출하는 기준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좀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사도행전 6장을 읽어보면 이 7 집사를 뽑은 것이 구제하는 일을 위한 것인데 왜 굳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뽑았을까요? 지금 초대교회의 문제는 형평성의 문제였습니다. 다시 말해 사람 수에 맞는 물건을 잘 나눠주는 일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면 수학을 잘하는 사람을 뽑으면 됩니다. 그리고 계산을 잘하는 사람을 뽑으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이 초대교회에 일어난 문제가 단순히 수학적으로 또 지식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음을 보게 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헬라파다, 히브리파다, 그들에게 정확하고 공정하게 물건을 나눠주기만 하면 끝날 것 같은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여전히 해결해야 될 마음의 문제가 자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 문제는 신앙과 지혜의 기초에서 풀어야 할 문제였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마음이 상한 자를 어루만져주고 위로하고 그들이 더욱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이 바로 집사의 역할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단순히 계산을 잘하는 사람, 일을 잘하는 사람이 아닌 성령과 지혜와 또 다른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을 집사로, 장로로 뽑아야겠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집사 빌립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빌립 집사는 영성과 품성을 겸비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 그것은 그가 얼마나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저 사람의 눈에 훌륭하고 괜찮아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뿐만 아닙니다. 그는 사람들에게도 뭐 하는 사람이요? 칭찬을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빌립은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람들로부터 참 많은 존경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빌립은 영성과 품성을 겸비한 훌륭한 집사님이었습니다. 오늘 이 교회에 이처럼 빌립 집사님처럼 영성과 품성을 겸비한 집사님들과 장로님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영성과 품성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영성이 있는데 품성이 안 좋을 수 없습니다. 품성의 변화는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만 가능함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것을 구분하는 이유는 우리들 현실에서 이 둘이 함께 가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정말 열심인데 품성이 안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분 보셨습니까?
또 품성은 정말 좋은데 신앙에는 별 관심이 없는 사람 보셨습니까? 하지만 빌립은 이 두 가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와 더불어 사람들 사이에서도 칭찬을 받는 그런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영성과 품성을 겸비하는 올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우리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면서요,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우리 목행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수직적인 관계, 이웃과 나와의 수평적인 관계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의 핵심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 동시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모든 율법의 핵심입니다. 이러한 빌립의 모습이 오늘 우리 모든 목행교회 집사님들, 장로님들, 모든 성도님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둘째로 빌립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보면 사도행전 8장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스데반이 죽은 후에 그리스도에 대한 박해가 점점 심해집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요, 예루살렘을 떠나 이곳저곳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 와중에 이 빌립도 예루살렘을 떠나서 사마리아 지역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당시 핍박을 피해서 예루살렘을 떠나는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 어떠했을 것 같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왜 이런 고난을 당할까? 내가 예수님을 전하는 자들이 왜 원수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까? 도대체 부활하신 예수님은 왜 우리를 돕지 않으실까? 아마도 이런 의문들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보면 초대교회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오히려 박해를 교회의 성장으로 생각했습니다. 오히려 박해라는 바람은 복음이라는 씨앗을 더 넓게 보내는 역할을 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가는 곳마다 복음의 씨를 뿌렸습니다. 그래서 그 열매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풍성하게 맺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일을 한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집사 빌립이었습니다. 우리 성경 사도행전 8장 5절 6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이 빌립의 전도를 보면 그는 말의 전도와 행하는 전도를 같이 했음을 보게 됩니다. 이 말의 전도는 설교와 가르침을, 또 행하는 전도는 다양한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8장 7절부터 보면 이 집사 빌립 집사님은 귀신 들린 자도 고치고요, 중풍병자도 일으키는 놀라운 역사를 펼칩니다. 그러자 이 빌립 집사님을 통해서 온 성에 큰 기쁨이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한 사람 덕분에 이 교회가 기쁨으로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해서 온 사마리아 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되었고요, 많은 사람들은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그러던 차에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서 빌립에게 아주 특별한 명령을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사자가 빌립에게 명령을 했는데요. 근데 분명하고 확실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단지 어디로 가라고요? 남쪽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이 명령에는 정확한 시간, 정확한 지점을 이야기하지 않고요. 또 왜 가야 되는지, 그리고 거기서 누구를 만나야 되는지 그 어떤 언급도 없습니다. 다만 가사를 향해 가라는 방향만 지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불명확한 천사의 명령 속에서 빌립은 온전한 순종으로 반응합니다. 마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길을 갔던 아브람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는 발걸음이 복음을 전할 수 있음을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 어떤 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까? 바로 광야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빌립이 있는 곳은 사마리아인데요. 이 사마리아는 도시였습니다. 그곳에서 빌립은 아주 성공적인 선교 활동을 펼치고 있었고요. 온 성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 안에서 꽤 대단한 능력을 발휘하고 있었습니다. 그 덕분에 교회가 안정화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느닷없이 천사가 나타났더니 남쪽으로 내려가라라는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정확히 어디로 언제 가야 될지 이야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 길은 광야길입니다. 사마리아에서 참 편안하고 안정된 삶을 살고 있는데 거기를 벗어나서 메마르고 척박하고 거친 광야길로 이 빌립을 내몬 것입니다. 또 이 명령은 잠깐 갔다가 돌아오라는 출장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사마리아를 완전히 떠나라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래서 40절에 보면 그가 그 길에서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난 후에 다시 사마리아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아소도를 비롯한 여러 성을 돌면서 복음을 전하고 마침내 가이사라에 도착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립은 복음의 씨를 뿌리는 사람으로서 달아 없어지기까지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1장의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빌립은 사마리아가 아닌 가이사라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천사가 일어나서 가라라는 명령에 그는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27절에 보니 일어나서 가보니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놀라운 섭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지금 당장은 이해할 수 없고 지금 왜 가야 되는지 모르지만 가서 보니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곳에 갔더니 마차를 타고 가는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됩니다. 그는 이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구를 맡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마침 그가 이사야서의 말씀을 읽고 있었는데요. 그 소식을 들은 빌립이 그에게 그 뜻이 무엇이냐라고 묻죠. 마침 그 의미가 궁금했던 이 내시는 빌립을 자기 마차에 타게 합니다. 그리고는 그 자리에서 성경 공부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마침 길을 가다 보니 물이 있었고 그곳에서 이 내시는 자신에게 침례를 베풀어 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둘이 마차에서 내려서 빌립이 침례를 베풀게 되고요. 그 후에 빌립은 주의 성령에 이끌려 떠나게 되고 이 내시 역시 기쁘게 자기가 가던 길을 가게 됐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그 이후에 이 둘이 다시 만나지 못했다라고 기록합니다. 나중에 이 고관이 이디오페에 가서 어떻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어떤 열매를 거두었는지 빌립은 전혀 듣지도 보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빌립은 자신이 뿌린 그 복음의 씨의 결과를 직접 보거나 수확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40절에 보면 아소도에 간 그는 여러 성을 다니면서 여전히 복음을 전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복음의 씨를 뿌린 빌립은 결코 그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빌립의 영성은 교회 안에서만 머무르는 영성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세상으로 뻗어가는 영성이었습니다. 사실 이런 모습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영성이 밖으로 뻗어나가는 데는 너무도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이러한 영성이 이 안에서도 제대로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빌립의 얘기가 등장하는 곳은 사도행전 21장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1장 8절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빌립에게는 4명의 딸이 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처녀였고 예언을 하는 자였다라고 설명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여러 은사들 가운데 예언하는 은사를 매우 중요한 것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빌립의 4명의 딸이 비록 여자이고 시집도 가지 않은 처녀임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영향을 끼치고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4명의 딸들이 어떻게 이렇게 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무엇보다도 그들의 아버지 빌립의 영향이 가장 컸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빌립 집사님은 예루살렘 교회 집사로 아주 헌신적으로 봉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딸들은 그 헌신하는 아버지를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자랐습니다. 근데 박해가 심해지자 아버지와 함께 사마리아로 피합니다. 그곳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고요. 또 교회를 열심히 섬기는 헌신적인 아버지의 모습을 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요. 가라시는 곳에 가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서 이 딸들 역시 아버지의 마음과 똑같은 마음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거 보면 자녀의 신앙 교육에 있어서 가장 좋은 스승은 바로 부모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한국 재림교회에서는 이 일을 실패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집사님, 장로님들은 신앙을 잘하는데 안타깝게도 우리 자녀들이 제대로 신앙하지 못함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부모의 삶이 자녀들에게 정말 아름답게 보일 때 자녀들도 부모가 가진 그 복음과 사명을 따라 살기로 결심함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빌립은 바로 그런 아버지였습니다. 우리가 그런
아버지요 어머니가 되지 못한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께 무릎을 꿇어야겠습니다. 비록 선교를 위해서 여기저기 다닌다고 아버지와 오랜 시간 함께하지 못해도 그런 아버지의 열정적인 모습이 딸들의 마음에 동일한 열정과 또 하나님 앞에 신실함을 갖게 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처럼 집사 빌립은 교회 안에서는 영성과 품성을 겸비한 사람이었고요, 또 교회 밖에서는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였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가정에서는 자녀들에게 정말 좋은 영적인 모본을 보이는 훌륭한 아버지였습니다. 이것이 어쩌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요구되는 모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기가 참 쉽지 않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이것은 주의 선하신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꾸준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눈부시진 않지만 끊임없이 진리의 빛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 이러한 빌립의 모습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집사 예찬이란 글이 있어서 좀 읽어드리고 오늘 시간을 마치길 원합니다. 나는 집사 예찬하는 노래를 부른다. 신학교를 나오지도 않고 봉급을 받지도 않지만 봉사로의 부르심으로 구별된 직분이여,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을 악인의 장막에 거하는 첫날보다 귀하게 여겨 악인의 장막에 거하기보다 하나님 집 문지기를 자청한 그대들이여, 성소의 기구를 내 몸처럼 아끼고 닦으며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도록 보여지고 사용되도록 하는 이로다. 그대는 고요한 성전을 밝히는 촛불을 켜는 이요, 예배 후에 마지막 소등을 하는 문지기로다. 그대 손을 통해 말씀의 강단은 빛나고 엄숙과 정돈과 경건이 흘러가는도다. 5달란트는 받지 못하였으되 받은 바 2달란트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더욱 열심을 내는 직분이여, 알아주는 이 드물고 도움을 요청하는 소리 많은 중에 그대의 손은 눈짓으로도 움직이고 그대들의 발은 입방아보다 빠르도다. 그대들의 어깨는 봉사의 날개를 달아 성전 지붕에서 지하실까지, 성찬 테이블에서 지하 화장실까지 오르내리니 이삿짐 센터의 심부름꾼이요, 배고파하는 자의 식물이요, 우는 아이 달래는 자요, 식사 시간의 주방장이요, 종업원이며 갈급하는 자의 생수요, 교회 식사 뒤에 청소기로다. 어깨는 넓지 못해도 무거운 짐자를 대신하는 지게요, 질서를 부는 교통 순경이로다. 어린이의 친구요, 노인들의 지팡이들이며 제사장의 어깨에 놓인 십자가를 대신 지는 구레네 시몬이로다. 최전선에서 말씀으로 마귀의 진지를 돌격하는 결사대요, 포로된 아군을 구출하는 특공대로다. 최전선에서 말씀으로 마귀의 진지를 돌격하는 결사대요, 포로된 아군을 구출하는
특공대로다. 선임하사인 그대들 모본에 신병들 잔뼈가 굳어지고 역전의 용사인 그대들의 순교적 용기에 적의 진찌는 파괴되도다. 거룩한 헌금을 세는 정직한 손들이여, 부대 이동을 위한 트럭 운전사여, 앰뷸런스 다음으로 달려가는 건강의 파수꾼들이다. 하늘나기 태어나는 침례식의 산파요, 무덤까지 따라가 최후의 안장을 내리는 마부로다. 그대들 미소에 하나님의 전은 빛나고 그대들 따뜻한 악수에 처음 나온 자 사랑을 느끼는도다. 어두운 그늘에서 싸우다 지치기도 하고 환난의 추위에 동상에 걸리기도 하는 그대들이여, 그대를 위하여 부는 나팔 없고 그대들 태우려는 황금빛 리무진 없으며 금빛 은빛 찬란한 훈장이 그대들 가슴을 장식하지 않았어도 승리의 견인차요 전진의 기수로다. 줄인 사람 먹이우고 목마른 사람 마시우고 나그네 영접하고 벗은 자 입히고 병들은 자 돌보고 옥에 갇힌 자 찾아 지극히 작은 자에게 봉사하던 그대들이여, 그 눈물과 봉사를 지켜보는 이 한 분 계시니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조가,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는 칭찬을 들을 자들이로다. 마침내 하늘 사령관으로부터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는 그 음성을 들을 때 훈장 대신 하늘 면류관을 받아 머리에 쓰고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를 하늘 유리 바닷가에서 영원히 부를 자로다. 오늘도 재림의 소망을 안고 달려가고 노래 부르는 이여, 그대들 길에 평화 있으라. 네,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한 교회의 집사로서 성도들 간의 크고 작은 분쟁을 지혜롭게 해결하고 선교사로서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하여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가족의 구원을 위해 내 딸의 아버지로서 신앙의 모본을 보인 집사님 빌립 집사님을 기억하게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그 빌립의 향기가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고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새겨지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